엘림교회 성경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나누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찾기도 하는 것이 엘림교회 수요 예배의 취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운전할 때 전 제가 아니에요. 네, 라는 주제입니다. 운전할 때 저는 제가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모범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모범을 가져야 되는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결하는 길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고민의 주제에 따라서 성도의 고민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성격이 원만하고 괜찮은 편입니다. 평소에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화도 잘 안 내고 어떤 때에는 한 달 이상 화나지 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나 남편을 대할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나름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제 고민은 이런 제가 운전만 하면 날카로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깜빡이도 안 넣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거나 앞길을 비워두고도 너무 천천히 가는 차가 있거나 신호를 안 지키고 자기 맘대로 거칠게 운전하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나서 땡땡땡이 나와요. 성도로서 절제해야 하는 건 알지만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고 저도 운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정말 위험하잖아요. 시원한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니 예수님 당시에는 차가 없어가지고 이런 고민을 주님이 하셨을까? 라는 고민이 사실 되는 그런 의견 맞긴 하죠. 그런데 대충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나 그러면 나이가 있죠. 그죠? 남편을 대할 때나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분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나 나름 행복하다. 그런데 운전만 하면 날카로워진다. 자, 여러분, 깜빡이 안 넣고 들어오는 차들, 갑자기 막 끼어드는 차들 보면 어떻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죠? 앞길을 비워두고도 너무 천천히 가면서 막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때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막 거칠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가면서 운전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누구처럼 막 갑자기 쌩하게 막 이렇게 과속하다가 급브레이크 잡고 만약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왜요? 다들 자기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땡땡땡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땡땡땡이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땡땡땡이 나온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 정말 위험해서 시원한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동차 얘기가 안 나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주제, 운전할 때 전 제가 아니에요 입니다. 자, 여러분의 운전 습관은 어떻습니까? 좀 얌전한 편입니까? 아니면 급한 편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가면서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일단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죠. 혹시 그런 경우 생긴 적 있습니까? 운전 습관은 어때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에 매우 급하고 다른 차 뒤에 바짝 붙어서 냄새 맡고 다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다가 혼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조금 과속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뒤로 딱 달라붙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건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거리만큼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어운전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운전 습관은 어떤 편이죠? 제가 이름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나요? 운전 어떤 편이에요? 좀 얌전한 편입니까? 김영국 지사님이 자기는 좀 느긋한 편이랍니다. 느긋한 편이고 여유 있게 운전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중에 누구도요, 사실 되게 급합니다. 네, 되게 급한데 어쨌든 조금 더 얌전하게 운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늘 있고 여유 있게 조금 운전을 해줬으면 하는 습관,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고요, 뭐 엄청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얌전히 운전한다고 엄청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늘 운전을 하다 보면 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늘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가다 보면 한 칸만 비잖아요? 그럼 자꾸 그쪽을 쳐다보면서 저를 자꾸 쳐다보고 또 그쪽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하면서 자꾸 운전의 방향을 자기가 눈으로 자꾸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내비게이션도 아닌 게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칸 정도, 한 2대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길이 더 빠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나쁜 운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옆으로 막 다가오고 함부로 막 들어오고 뭐 그러다가 저는 최근 들어서도요. 저는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확 와서 끼어들면서 막 뭐라 그러더니 막 창문 열고 막 욕을 하면서 가고 이런 사람들을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바람이 불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최집사를 닮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운전할 때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아니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겼다고요. 성도의 고민처럼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정이 어떠세요? 감정이 어때요? 순간적으로 울컥하고 땡땡땡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감정이 있대요. 최근 들어 최 집사님이 갑자기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버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버스가 갑자기 끼어들었대요. 나 같으면 버스나 택시처럼 영업을 하고 그걸로 막 먹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난 조용히 양보를 했겠어. 근데 굳이 밀고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양보를 안 하겠다고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미리 피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갑자기 끼어들었나 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위험하고 또 교통사고가 날 뻔하고 또 사람이 다칠 뻔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 뭐 길에서 나오는 것들도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어린이들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확인도 하셔야 되고 또 횡단보도에서 누가 건너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교통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통 상황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그 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되는데 질서를 안 지키고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함부로 침을 뱉거나 아니면 담배꽁초를 만약에 함부로 버리거나 막 이렇게 해서 낙엽 있는 데다가 막 이렇게 툭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떤 문제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자동차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까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새벽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밤을 새워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고 동산에서 피와 눈물로 기도하신 후에 동산을 쭉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또 이 사람들이 보낸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몽치와 무기들을 들고 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와가지고요,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그때 베드로가요,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데,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데, 근데 말고라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말고의 뜻이 뭐예요? 말고의 뜻이 왕이란 뜻이에요, 원래. 왕이란 뜻이니까 그냥 그 말고라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다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 중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다시 붙여주시고 낫게 하셨던 사건이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면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화를 내서 분을 내고 서로 싸우게 되면 서로 함께 망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그 뒤편에 나와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구원이죠. 십자가에 죽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칼로 예수님 안 잡히게 하려고 칼로 말고에 귀 베어버리고 거기서 싸워서 엄청 잘 싸워서 막 다 이겨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일파 막 이러면서 지금 가가지고 대장 노릇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냐고요. 다 이겨버리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응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렇게 임하려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가야 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고 또 분노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그르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을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또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게 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안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니까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내는 것, 또 분노하는 것,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죠?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와 그 영향, 그리고 그 왜곡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눔을 하는 모토입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화를 내는 것은요, 우리가 그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화내는 것은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는 것이래요. 성도의 인격에서 감정은 성령의 절제로 다스려야 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의 부분이요, 인격이 지정의 이렇게 있죠. 사람이 뜻의 부분도 있고 지식과 뜻의 부분도 있고 감정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섬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감정은 특별히 큰 동력을 갖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죠. 그래서 감정이 움직이면 사랑하면 그 사람 곁으로 붙게 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을 미워해서 밀어내게 되는 감정은 큰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인격에서 감정을 절제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령의 일을 함께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생각으로요? 성령의 생각을 거쳐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화내고 감정적으로 착하신 분들 있죠? 늘 화내면서 감정적으로 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냥 화가 나면 쉽게 화를 내고 열이 받으면 쉽게 열받은 표현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심을 생각한다면 모두 별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막 엄청 화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위험한 순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위험한 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뭐하러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지키죠. 우리가 배고픈 순간이 없으면 하나님은 뭘 먹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없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공급하시죠? 그러니까 늘 부족한 게 있어야 하고, 또 배도 고파야 되고, 또 위험한 순간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 별일이 아닙니다. 자,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미국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잘못 행동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리스도인인 나까지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연습한다면 화평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행동은 내게 결과로 다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기본은 남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의 동해보복에 가깝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배상을 하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생명을 해한 자는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해한 자는 생명으로 갚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한 것보다 더 큰 돈으로 갚아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네가 만약에 해를 끼쳤다면 더 큰 것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미치는 주님의 은혜는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화가 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신경질을 부리면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서서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웬만하면 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웬만하면 다른 사람도 조금 말랑말랑하게 용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고민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절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결론하고 있었느냐? 1번,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데 마귀한테 지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심을 생각한다면 별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큰 뜻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거고 또 우리를 잘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화되어 가면서 잘 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화내지 마시고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행동은 내게 결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행동을 하면 다시 내게 화가 돌아올 거고, 칼을 들어서 베면 다시 칼로 망하게 되는 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화평을 베풀고 선한 용서들을 베푸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같습니다. 죄와 그 영향, 그 왜곡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조금은 참고 용납하고 화평을 먼저 추구하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날 만한 많은 화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용서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의를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는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거기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우리도 늘 빈틈이 있고 실수하고 또 남들이 화낼 만한 행동들을 하는 자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 손가락질을 우리에게로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화평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는 용납하고 또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관용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의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은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엘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높이며 또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용서를 베푸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